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다니엘 1장입니다. 다니엘 1장. 다니엘 1장 1231페이지입니다. 구약 성경 1장 1절로 7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아스브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아멘. 여기까지. 이제 오늘부터는 다니엘의 말씀 우리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어떻게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는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느헤미야 마지막 분이 뭐예요? 하나님, 내가 주님을 위하여 내가 하는 모든 일들, 이 선한 일들을 기억하여 주소서. 나에게 은혜를 주소서. 나에게 복을 도와소서. 자신 있게 멋지게 고백하잖아요. 우리 성님들, 지난 1년 동안 내가 이렇게 주님과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기억하소서. 리멤버, 나를 기억하소서. 나에게 복을 더하시고 나에게 더 큰 은혜 주소서. 이 시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느헤미야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위로하시다. 하나님은 나의 위로가 되신다. 아래로가 아니라 위로. 하나님은 위로가 되신 하나님. 이 시간 예배한 성도들 하나님께서 위로, 용기, 소망, 치료, 고침 또 회복의 삶을 허락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다니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 다 같이 하나님은 재판장이십니다. 하나님은 재판장, 하나님은 내 삶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내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이러한 의미가 바로 다니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의 말씀을 통해서, 다니엘서를 통해서 나, 개인, 가정, 교회, 나라, 민족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주관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사실 우리가 알고 믿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히스토리, 역사의 주인,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사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시고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개인도 가정도 사회도 모든 나라 민족 마찬가지, 우주 만물 다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통치하고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우리가 믿고 고백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돼요? 이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경배해야 됩니다. 경외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순종해야 됩니다. 그때 우리가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아 누리고 영육간의 승리의 삶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우리 가운데 주어짐을 믿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퀴즈.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가장 불쌍한 사람. 또 잘 먹어갖고 소화제 먹다가 체해 죽은 사람. 불쌍한 사람. 아니 소화제를 먹다가 체해 죽으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라고요? 그러면 진짜 불쌍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누가 진짜 불쌍하느냐?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 교회를 옆에 두고 어디 가는 사람? 지옥 가는 사람. 참, 얼마나 불쌍해요. 옆에 예배당이 있어요. 우리 이렇게 추운 날씨, 춥긴 뭐가 추워 이 정도가. 영하 한 15도 돼야 춥다 그러지.
춥다고 벌써 움츠리고 그냥 일부 예배 오시는 분들이 나오실 분들이 안 나오고 참나 이래도 됩니까 이거? 안 나오는 분들한테 얘기해야 되는데 나오는 분들이 무슨 죄가 있나? 불쌍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예배당을 교회를 옆에 두고도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하고 지옥으로 달려가고 떨어지는 사람, 가장 불쌍한 사람이. 성도님들, 하나님은 다니엘의 하나님, 다니엘 이름과 같이 하나님은 인간의 생사화복, 나라, 민족 모든 것에 흥망성쇠를 주관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이 하나님만을 예배하세요. 이 하나님만을 사랑하세요. 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을 남은 날들을 멋진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일부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니엘이요, 주전 606년경에 바벨론 왕 누구요? 느부갓네살 왕 때 1차 포로로 바벨론으로 다 끌려갑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본문 다니엘 1장 1절에 보세요. 거기 뭐라 그랬습니까? 1장 1절에 다 같이요. 시작. 유다 왕 누구요?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 누구? 바벨론 왕 누가?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뭐 했더니? 에워쌌더니 말씀하고 있어요. 공격하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남유다 왕국을 예루살렘을 완전히 포위했습니다. 둘러쌌어요. 왜요? 이제 함락 직전입니다. 예루살렘이요. 결국은 남유다 왕국은 망합니다. 망해요. 주전 586년에 이제 결국은 망합니다.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초토화되고 예루살렘 성전도 다 무너지고 다 포로로 끌려가고 그 중에 왕도 끌려갑니다. 그 당시 왕이 누구라 그랬어요? 2절에 나와 있죠. 2절에 누구의 유다 왕이 누굽니까? 여호야김입니다. 여호야김. 그 아들은 여호야긴. 이 마지막 왕입니다. 이제 요시야의 아들이 여호야김이고 여호야김이 쇠사슬에 꽁꽁 묶여갖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 3개월 동안 마지막 유다의 왕이 누구예요? 여호야긴. 이렇게 유다 왕들이 나오는데요. 보세요. 지금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고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성전의 모든 그릇들이 또 다 빼앗기고 전리품으로 다 가져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왕과 귀족들, 다니엘과 같은 이러한 귀족들, 명품 이런 아이들도 어떻게 청소년들도 다 끌려갑니다. 끌려가요. 이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유대 백성들이요, 예루살렘 성전 건물에 올인합니다. 신약 시대하고 똑같아요. 그 당시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성전이 여기 있는데 감히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멸망시켜? 이건 말도 안 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거야. 물론 맞는 말인데 문제가 뭐예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안녕. 하나님을 떠나고 예배하지 아니하고 불신앙과 불순종과 우상숭배와 타락한 그러한 삶을 사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유다 민족을, 예루살렘을 그냥 두시겠어요? 근데 유다 백성들은 어리석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예루살렘은 세이프, 안전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시킬 수가 있습니까? 말도 안 됩니다. 이렇게 막 주장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유다 만세, 대한민국 만세하듯이 유다 민족 만세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그럼 빨리 정신 차리고 믿음으로 살았는데 계속해서 범죄합니다. 죄를 지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징계, 때리시고 심판하실 수밖에 없잖아요. 유대인들이요, 성전만 있으면 우리는 무조건 구원받는다. 이게 문제라니까. 이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성전을 무너뜨리셔요. 다 포로로 끌려가게 만들고. 무슨 뜻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말씀으로 순종의 삶을 살지 않는 거 절대 그냥 두고 보시지 않습니다. 만약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믿음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으면 하나님이 그 심판을 거두시죠. 바벨론 제국이 남유다 왕국 예루살렘을 멸망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교회를 믿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나오는 게 아니에요. 너 교회 다니냐? 이게 진짜 예수님을 믿느냐?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심을 알고 믿고 고백하,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나 교회 다닌다? 어쩌라고요?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영접해야 돼요.
성도님들, 그래서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지고 다 잃어버리고 다 빼앗기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 모든 인간들의 그 모든 세상 역사에도 하나님은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심지어 인간들의 악함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고 펼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다시 본문 2절을 보세요. 2절에 주어가 뭡니까? 주어가 누구예요? 주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성전의 그릇들을 어떻게 그의 손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손에 어떻게 넘기셨다라는 거예요.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개인도 왕도 나라도 민족도 마찬가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안에, 하나님의 장중에 있다라는 사실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들 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모든 것들이 쓰여진다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성도님들,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 백성들이 범죄합니다. 불순종합니다. 우상을 숭배합니다. 패배, 고통, 아픔, 좌절을 그들이 경험하고 체험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패배가 없어요. 하나님은 실패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좌절하고 이거 내가 실수했다. 그런 하나님이 아니셔요.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실수와 허물과 죄악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어 가시는 능력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의 모든 사건, 모든 일들, 모든 시험, 환난, 고난, 역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이러한 아름다운 신앙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이제 보세요. 3절. 바벨론의 왕이 누구라고요?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대단해요. 아주 머리가 좋은가 봐요. 잔머리가 좋은, 하여튼 머리가 좋아요. 포로로 끌려온 그 유대 사람들 중에서 아주 똑똑하고 잘났고 아주 귀족 출식, 명품 가정의 그 아이들을, 청소년들을 선발합니다. 선택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바벨로니아 학문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들에게 맛있는 좋은 음식과 진수성찬을 막 먹이는 거예요. 막 주는 거예요. 아주 호의를 베풀어요. 이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아주 노련한 정치가입니다. 그러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좀 지혜가 필요한데 무대 보러 나가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애굽왕 보세요. 파라오. 이집트의 파라오는요, 아주 미련에 무식합니다. 내가 신이다 하면서 그냥 히브리 백성들을, 유다 백성도 괴롭히잖아요. 억압하잖아요. 노예살이, 종살이 시키잖아요. 이거 바로의 실책입니다. 실수의 미스테이크.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합니까? 하나님 괴롭습니다. 힘들어요. 억울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잖아요. 그래, 알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 엑소더스라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잖아요. 억압당하면 어떻게 해요? 밟으면 뭐도 꿈틀거린다는데. 근데 이 북한은 안 그런가 봐요. 북한은 저렇게 그냥 압제 속에 공산치에 있으면서도 모르게 살던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요, 김정은이가 얼마나 오래 살지 몰라도. 성도님들, 지금 이 느부갓네살 왕이요, 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끌어와서 그들을 잘 이렇게 융화 정책을 통해서 자기 편, 내 편으로 만들고 있잖아요. 아주 지혜로운 그러한 왕이죠. 그래서 지금 유다 백성 중에서 청소년을 선발한 거예요. 리더를 키운다는 거죠. 바벨론 교육으로 다시 재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특별 장학생을 선발하는 거죠. 거기에 누가 뽑혔어요?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가 딱 선발이 됐습니다. 우수한 성적으로 장학금도 받고 뽑혔어요. 근데 보세요, 지금 그 선발 기준이요, 출신 성분 귀족 출신이어야 되고, 아무리 능력이 있고 아무리 잘생겨도 귀족 출신이 아니면 안 돼요. 용모도 준수해야 되고, 잘생겨야 되고, 얼굴이 막 자유형, 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성형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능력이 있고 학문에 자질이 있고 하던 최고의 엘리트를 지금 느부갓네살이 선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4절 5절에 보시면은 그들에게 갈대아 학문, 바벨론의 학문을, 언어를, 이 랭귀지, 언어까지 다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왕이 먹고 마시는 왕의 진미, 와인, 포도주까지 그냥 먹어 마셔. 그냥 특별, 스페셜로 아주 대접을 해주는 겁니다. 유다 땅에서 먹어보지도 못했던,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그러한 아주 진수성찬을 먹는 거 아니? 그러니까 다른 청소년들은 아주 신났을 거 아니? 근데 뒤에 나오지만 이제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 왕의 진미를 실수이다. 노! 거절합니다. 우리는 풀만 먹을 거야. 우리는 야채, 베지터블, 야채만 먹어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그냥 건강 주시고 그런 믿음으로 이제 사는데 그건 다음 시간에 살펴보고요. 그래서 이제 3년 동안 계속해서 교육, 트레이닝을 시켜서 이제 왕 앞에 세우기를 원한 겁니다. 보세요, 지금.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요. 바벨론 땅에 왔어요. 포로입니다, 포로. 근데 너무 잘해주잖아요. 적군이, 적지에서 너무 잘 먹고, 후대, 대접을 받잖아요. 최고의 호의를 받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상대방으로 뭔가 대접을 받으면은요. 아이고. 몸둘 바를 모르는 거예요. 대접을 받고 선물을 받고 식사 대접을 받으면 어떻게? 고맙잖아요. 감사하잖아요. 은혜를 내가 입었네. 그러니까 그 은혜 받은 거, 은혜 입은 것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못하고 그 사람이 시키는 것을 또 하는 그러한 경우도 있잖아요. 세상은요.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는 그게 아닙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최고의 VIP로서 호의를 친절을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다. 이건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우리는 그러한 사사로운 감정에 인정에 끌리지 아니하고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겠다. 신앙을 지키잖아요. 얼마나 멋있어요. 성도님들, 사람 때문에요. 우리가 믿음을 신앙을 자꾸 우리가 약화시키고 그 믿음이 성숙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친구 때문에. 나는 교회 가고 싶은 친구가 야! 첫 주일이다. 우리 놀러 가자. 일요일이다. 놀러 가자. 스키 타러 가자. 골프 치러 가자. 드라이브 가자. 친구 때문에 교회 못 나온다니까. 안 믿는 부모, 형제, 안 믿는 그것도 남편 때문에, 불신 가족 때문에 어떻게 눈치 보고 신앙생활 이들이 얼마나 많아요. 참 안타깝죠. 불쌍해. 그러면 막 고민하고 안타깝고 주여 도와주소서. 주의를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남은 12월 진짜 잘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거룩한 영적인 고민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에라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 망년에도 하고 송년에도 하고 자기의 기쁨을 자기의 즐거움을 추구하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되는 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이건 크리스찬의 삶이 아니잖아요. 다니엘처럼 그의 세 친구처럼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늘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이요. 환경이 좋고 환경이 넉넉하고 의식주 문제가 해결되고 여유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이거 신앙생활, 믿음생활 하기 이거 참 불편합니다. 오히려 그것이 부담이 됩니다. 영혼에도 육신에도 자꾸 뭐가 껴요? 기름이 껴요. 기름이 끼면 이제 뱃살이나 살찌는 거 살찌면 건강에 안 좋은 거예요. 적신호입니다. 운동해야 될 게 운동. 육신의 운동도 해야 되고 영혼의 운동, 말씀, 기도, 찬양, 봉사, 전도, 영혼의 운동 많이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환경이 좋고 여건이 좋고 물질적으로 부유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쉬운 게 아니에요. 회개하기도 귀찮고 십자가 지기도 싫고 내년이면 나 아무것도 안 할래. 꼭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는데 어쩌라고. 남 위해서 하나. 본인의 믿음을 위해서 성숙을 위해서 더 큰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또 받기를 원하면 주님을 섬기세요. 교회를 섬기세요. 사명을 감당하시고 직분을 감당하시고 더 잘 섬기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을 샀는데도 식사 봉사 도와주지 못하겠다. 그러면 점심 못 드시는 거예요. 그럼 저녁 예배로 돌리던지 나도 이따가 물어볼 거예요. 참. 봉사하는 거 힘들다고. 물론 힘들죠. 피곤하고 직장에다 맞벌이다 뭐에다. 그래도 어떻게 시간을 내서 짬을 내서 우리가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기도 싫고 예배하는 것도 이제 귀찮고 날씨도 추운데 자꾸만 영적으로 게을러지면 안 됩니다. 줄수록 더 부지런해야 돼. 믿음 뺏기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 잃어버리고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 수가 있겠어요?
세상 즐거움보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봉사하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오늘 이 시간 일부 예배 드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기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좀만 더. 6절하고 7절에 보시면은요, 6절에 7절 보니까 무슨 내용이 나와요?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의 이름을 바벨론 이 환관장이 어떻게 합니까? 이름을 싹 바꿔버립니다. 개명시키는 거예요. 우리나라 창씨 개명이 일제시대 있듯이. 그래서 여자 이름에 자자가 많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우리나라에. 하여튼요, 이 창씨 개명을 하는 거예요. 유대식 이름을 완전히 바벨론식 이름으로 싹 바꿔버려요. 이게 뭐예요? 너희들 속에 있는 그 유대주의, 어떤 유대 정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 신앙 다 말살시키겠다는 거예요. 다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바벨론화 시켜버리겠다는 거죠. 그래서 7절에 보니까 다니엘의 이름, 아까 말한 다니엘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다, 하나님이 재판하시다 이런 뜻인데 벨사살, 저기 뭐라 그랬어요? 벨드사살이라고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벨은 바벨론의 신입니다. 우상입니다. 벨이여 그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이렇게 이름을 싹 바꿔버렸어요. 다니엘 이름을 벨드사살로. 그 다음 하나냐는 뭐예요? 하나냐의 이름 뜻은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다, 하나님은 인자하시다,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 이러한 뜻이 하나냐 얼마나. 근데 사드락으로 싹 바꿔버려요. 태양 사드락, 태양의 뭐 아들, 뭐 태양 이런 뜻으로 또 바꿔버려요. 그 다음 미사엘, 다니엘의 친구 미사엘은 뭐예요? 미카엘, 미가 하나님과 같으신 분이 누구냐 이러한 뜻이에요. 근데 메삭으로 이름을 바꿔버려요. 바벨론 신과 같은 존재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이름을 바꿔버려요. 그 다음 아사랴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께서 헬프 도우신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름을 뭘로 바꿨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로 바꿨어요. 아벳느고는 아벳은 야벳이라는 뜻은 종이라는 뜻이 종, 슬레이브, 종, 서번트. 그러니까 느고의 종, 느고도 바벨론의 우상, 신의 이름이에요. 느고의 종이다. 바벨론 신의 너는 종이다. 이렇게 이름을 다 바꿔버리는 거예요. 참 얼마나 안타까워요. 지금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의 이름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속성을 보여주는 그러한 멋진 은혜로운 진짜 복된 이름인데 지금 바벨론 이름으로 싹 바꿔버린 겁니다. 이방 신들의 이름이 그 속에 포함이 되어 있고 얼마나 안타까워요. 성도님들 아셔야 됩니다. 우리의 이름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내 이름 석자, 부모님이 뭐하든 어떻게 지으셨겠지만 하여튼 내 이름 석자 너무 중요한 거예요. 다 같이요, 이름값 좀 하자. 네, 아침은 뭐 하자고요? 이름값을 하셔야 됩니다. 특히 우리는 성도요 크리스찬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름값을 해야 됩니다. 이건 뭐 성도인지 안 성도인지 불신자인지 신자인지 이 구별이 안 가면 안 되잖아요. 어떤 영적인 신앙의 아이덴티, 정체성, 신앙의 어떤 영적인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름이 바뀌면은요, 유다에서 바벨론식으로 이름이 바뀌면은 그들의 영혼이, 그들의 마인드가, 그들의 인격이 영향을 받는 거예요. 이름이 너무 중요하다니까요. 그러면 지금 다니엘의 세 친구가 다니엘에게 에라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 에이 포로로 끌려갔네, 그냥 여기서 그냥 잘 먹고 잘 살지 뭐, 그냥 아부하고 아첨하고 그냥 한 자리 벼슬하고 살지. 그게 아니라니까요. 믿음을 지키잖아요. 이제 8절에 나옵니다. 믿음을 지켜요. 신앙을 지킵니다. 타협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성도님들, 이제 남은 날들 살아갈 때 세상과 타협하지 마세요. 세상과 짝하지 마시고 세상과 손잡지 마시고 주님 손 꽉 붙잡고 아름다운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니엘처럼 믿음을 지켜야 돼요. 다니엘의 이름의 뜻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 나의 재판관이 되어주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나를 보호해 주세요. 나를 지켜주세요. 나를 주님께서 승리의 삶으로 이끌어주세요. 우리가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냐, 은혜로우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오늘도 내 남은 삶 속에서 더 큰 은혜, 더 큰 자비, 더 큰 긍휼하심을 베풀어 주소서 고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미사엘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같으시니 누구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하나님만 의지하세요. 그러면 선하신 목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우리 성도님의 삶을 인도하시고 복된 삶으로 인도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사랴, 뭐예요? 아사랴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헬프, 도우신다 그랬잖아요. 이거 시험에 낼까요? 오늘 왜 성경 문제지가 없어요? 아사랴가 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를 도우신다라는 뜻이. 하나님, 남은 날들 12월, 2015년도 12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우리 가정을, 내 부모, 형제, 자녀, 손들을, 사랑하는 손들을 도와주셔서 승리케 하시고, 기쁨이, 감사가, 은혜가, 찬양이 넘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처럼 그의 세 친구 하나냐, 미사엘, 또한 아사랴와 같은 멋진 삶을, 멋진 믿음의 삶을 고백, 결단하고 행동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 마칩니다. 오늘 다니엘서 첫 번째 저 시간입니다. 개인, 가정, 교회, 나라, 민족, 세계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계획을 우리가 알고 깨닫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온전히 의탁 맡기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니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 아멘.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의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면서 이 하나님께서 남은 날들, 남은 12월도 동행하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함께하시고 고치시고 치료하시고 승리의 삶을 허락하심을 믿으시면서 오늘을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신앙으로 살아가시는, 그리하여 복된 삶을, 승리의 삶을 날마다 맛보시는 우리 일부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2월의 또한 첫 번째 주일,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다니엘처럼 그의 세 친구처럼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하시고 강하고 담대한 신앙으로 세상을 영적인 바벨론의 불신앙의 세력들과 싸워 승리하며 이름값을 하며 하나님의 자녀의 성도답게 크리스찬답게 오늘을 믿음과 사랑으로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이기며 죄악을 이기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사랑하는 부모, 형제, 자녀손들 모두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